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꾸며 살아가지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지요. 즐거운 날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들도 있으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때로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오지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반드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그 이유를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때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위로하려고 건넨 이 말들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때도 있죠. 고통의 문제는 몇 마디 말이나 단순한 이 신앙의 원리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가리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욥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었죠.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었으며, 자신의 몸에는 심한 악창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욥은 이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팍팍 긁어야 할 만큼 처참한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죄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으시며, 욥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신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죄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처참한 재난을 당할 정도의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요.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요. 욥은 이런 고통 때문에 탄식했고 자신의 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뭐냐?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고독이 더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기대했던 것처럼 고난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지요.
대신 뭐냐?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고 그 기초를 세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시선을 자신의 고난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돌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욥의 모든 질문에 직접적인 설명을 주진 않았지만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모든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한 사람이었죠.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리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장 큰 고난을 욥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욥의 삶은 그 믿음이 깊을수록 시험도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복을 모두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탄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신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가장 크게 인정하셨기에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욥은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재난만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루아침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으며 자신의 몸에 이 악창까지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이 욥에게 한꺼번에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울었고 그는 탄식했으며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아무런 아픔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이 비슷한 시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며 때로는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 한가운데서도 욥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이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욥의 마음을 더욱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함께 이 친구들이 울어 주었죠. 그런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자 하나 둘씩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 나만 사람 소발은 한결같이 욥의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요? 죄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이 죄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회개해라, 네에게 숨겨져 있는 죄를 빨리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말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죠. 자연의 질서와 때로는 도덕적인 이 원리, 오랫동안 전해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근거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맞는 말처럼 들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 이 세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신앙 논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죠. 그러므로 이 친구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 제한된 이 이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욥의 친구들이, 내가 욥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 사업에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병에 걸리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하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는 때로는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 역시 이 친구들의 말 때문에 잠깐은 흔들렸지요. 반복되는 정죄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때로는 이 못쓴된 말을 하기도 했고, 이 친구들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해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길을 욥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판단 위에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도 인간의 경험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크심을 바라보며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욥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엘리후의 논쟁이 끝나갈 무렵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기대했던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3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연이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무슨 질문을 던지시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랑을 정했느냐?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느냐? 그 주추를 무엇 위에 세웠느냐?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라고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궁금해하던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와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내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선을 자신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옮기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이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래,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듯이 내가 행하는 일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선하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고난 그 자체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욥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욥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순간 이 자신의 의심과 원망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두세 장만 넘기면은 있는데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지요. 자신의 이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채워주셨고 다시 자녀를 허락하셨으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셨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된 후 삶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단순히 한 의인이 고난을 당했다. 욥기는 단순한 한 의인이 고난을 당했다가 복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책이지요.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죠. 10명의 자녀도 잃었습니다. 아내의 이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정죄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도 지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믿음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를 욥에게 보여주셨죠. 그 순간 욥은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질병과 사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이 아픔과 자녀의 문제, 이 직장의 어려움과 오랜 기다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 곁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 고난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고난의 이유를 함부로 단정하기보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고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금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을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선하고 선하신 뜻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